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번 주 메시지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듣기 전에 천국제 백신 시편 91편을 우리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먼저 읽어야 될 말씀은 다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입니다. 19장 10절과 11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자, 오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번 주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지성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대부분의 신학들이 소위 그 언약신학입니다. 언약신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구원, 그 구원으로 대부분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죠.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이면 부활주일이라 그런 주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동안. 그건 매일 가르쳤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갈 그 왕국, 거기에 대해서 40일 동안이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신 것처럼 이 땅, 지구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탄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세상 죄를 다 자기 자신의 몸에 전가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의 혼이 여러분 그 시편 16편에 나오죠. 그의 혼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세상 나라로부터 죄악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들,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즉 하늘들일지라도 주의 것,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지만 땅은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대부분의 그 신학이 땅은 없어졌어요. 전부 하늘만 간다고 그래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구원받았는데 확실히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뭐 어디서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성경 공부 안 해도 비자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심지어 어떤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거, 구속 사역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아주 큰 것을 놓칩니다. 그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늘과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돕는 배필로서 신부가 앞으로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부분 다 성경을 비유로 풀기 때문에 문자로 풀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결국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66권을 다 주셨을까요? 비록 신약시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약 성경도 다 교훈을 주신 겁니다. 책망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아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영원 무궁토록 돕는 일을 하라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선 천사들이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계시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서 베드로도 이것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했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속에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또 이런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 죄인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 복음은 아주 쉬운 거라고 그랬어요. 헛되이만 믿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사실 이것만을 확실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난 죽어서 천국 간다. 좋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뭐 하면서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1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말이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인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우리 개혁에는 후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joint heir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인수받으시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건넌 사람들은 그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기업을 함께 받아서 영원 뭉토록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특히 8장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그렇죠?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은혜의 복음은 요한계시록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받기 전에 이 말씀을 미리 제가 전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에베소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이것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첫째 교리가 나옵니다. 교리는 구원의 교리도 있죠.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성경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디모데 목회자에게 그랬어요. 네가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된다. 이 목회자들은 성경 전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깨달은 말씀을 보내주신 양떼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 메시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 속에 있는 1.1핵이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깊이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셋째 날, 또 그리고 일곱째 날, 사실은 같은 날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또는 일곱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경륜, 시간 계획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셋째 날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셋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셋째 날, 일곱째 날, 엿새 후에 뭐 이런 말씀 많죠. 이런 말씀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읽었죠. 거기 먼저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셋째 날을 대비하라. Be prepared against the third day 그랬어요. prepared again, prepared for 그러지 않고 prepared against the third day.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셋째 날 그러면 언제부터 셋째 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셋째 날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10절에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이죠.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 날에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셋째 날을 대비하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2000년이 됐죠. 우리는 그중에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신을 정결케 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분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 휴거죠. 휴거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제 셋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것, 호세아서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셋째 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부터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습니까? 호세아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자신의 자리로 갔죠. 자신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 아닙니까? 자신의 자리에 앉으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틀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만한 그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서 얼마나 찢김을 당하고 몰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신다. 자, 지난 2000년 동안 이틀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고 마침내 야곱의 고난 때 이게 대환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금처럼 나오리이다. 이 욥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42장입니다. 42장은 앞으로 대환란에 나타날 42개월 1260일 후 3년 반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기도에 보게 되면 셀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심지어는 말이죠. 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왔다가 결국 넘어졌다. 살을 먹는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습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들은 그때 가서야 우리 살려달라고 적그리스도 치하해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을 거예요. 셀라 셀라 우리를 저 페트라를 보내주세요. 거기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에? 그래서 계시록 12장 보게 되면은 그 용이 말이죠. 입을 벌려가지고 홍수를 내가지고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가지고 물을 다 땅속으로 내려버려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의 두 날개, 그게 뭐겠습니까? 비행기로 그들을 페트라로 옮기는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자, 그들이 그때 가서 회개할 때 환난 끝에 주님이 나타나시죠. 2000년이 지나고 대환란이 갔죠. 환난 끝에 뭡니까? 환난 끝에 이게 셋째 날이죠. 환난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회개할 때 그들을 살리시고 그 회개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실 것.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살리라. 맨날 광야에서 말이죠. 그 성막이 있죠. 그러면은 성막의 네 방향이 거기에 세 지파씩 딱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다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되면 그들 모든 지파들이 바로 결국 주님의 목전에서 회개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살게 될 것이다. 지금 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 아닙니까? 그거를 다 그냥 그 비유로 해석해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12지파라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도 자기들이 12지파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인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환난 때 그 교리를 지금 은혜 시대 가져오게 되면 이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예언을 통해서 셋째 날은 은혜 시대 2000년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즉 셋째 날이 되죠. 그래서 재림하게 돼서 그분이 왕국을 세우고 1000년 동안을 이 땅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되는데 그들이 그 천년왕국에 살게 되는 이런 일. 그 셋째 날은 바로 세 번째 천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사는 민족입니다. 물론 그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전심으로 믿어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도 교회에 다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방인에 머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대환란에 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자, 호세아 예언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서 이미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 즉 세 번째 천년이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시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 임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리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히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서 때와 시기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때와 시기는 어떤 날이나 시간이 아니라 the times, 때, 그리고 seasons, 시기. 언제쯤인지 몰라도 어느 정확한 날씨는 몰라도 이때쯤 되면은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셋째 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 여러 번 하셨죠. 복음서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만 소개해드리면 17장 22절로 23절 그리고 20장 18절로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매우 슬퍼하더라. 그냥 다시 살아나실 거라면 되는데 셋째 날 그랬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셋째 날에서 또 말씀했어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이 세 가지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 성경 전체 아닙니까? 말라기까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렇죠?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결국 구약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야 됩니다.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성령께서 지각을 열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인도해 드리면 성령께서 각자에게 듣는 자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목사가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자신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전쯤 되나요? 어떤 그 유대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가 웃으면서 그래요. 여러분, 나는 신약 성경 읽다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소위 사이캐트리스트라는 거 있죠. 정신병자들 상대하는 의사. 이 사람 돈 많이 법니다. 1시간만 상담해줘도 몇백 불씩 받고 그러죠. 그 당시 이 사람이 수입이 한 달에 수만 불이었대요. 근데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고 나니까 치료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정말 그 잘못된 직업을 가졌다는 것을 그분이 회개하고요. 그 수만 불 벌던 그 병원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성경학교 가가지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시간당 한 10불 정도 되는 참 허름한 일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이분이 무엇을 하게 된가 하면은 biblical counseling, 성경적인 상담을 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상담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게 상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사야 9장 보면은 그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깨에 정부가 매어 있고 그는 상담자라 그러죠. 상담자라. 성령으로 오신 성령께서 오신 성령께서 상담자가 되는 거죠. 이 카운슬링 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말씀은 사람의 말로 지혜로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날 때 상담자가 나타날 때 듣는 자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리고 그랬죠. 고난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다.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다. 여러분이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셋째 날에 대해서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있죠. 그러나 시간상 우리가 몇 구절만 찾아본 겁니다.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은 후 이틀 후도 아니고 나흘 후도 아니고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이 모든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가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셋째 날에 그랬어요.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마리아 보고 어머니 안 그랬지요? 여인이여.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잠깐 태만 빌린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우는 것을 보고 여인이여 그러면서 요한을 가르치면서 당신의 아들이다 그랬죠. 요한 보고 뭐라 그랬죠? 네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여 그랬어요. 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셋째 날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혼인잔치의 셋째 날에 갔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이것이 뭡니까? 이틀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이제 자신의 신부교회가 하늘로 들러 올라갈 때에 하늘에서 뭐가 열립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복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오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약혼한 사이고 이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이리 올라라는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올라가면 거기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혼인식에 가신 주님이 내 때가 안 됐다. 내가 혼인할 때가 안 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혼인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셋째 날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무리들에게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1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죠.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죽여서 나무에 매 달았으나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에.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라. 셋째 날이라고 분명히 또 얘기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할 때 예수님이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났다. 성경이 어디예요? 그 당시에 성경 구약이죠.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5절, 고린도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도 그랬어요. 나의 복음, my gospel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헛되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게 되면 헛되이 믿는 겁니다. 얼마나 다른 복음이 많습니까? 물론 다른 복음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가족 자식도 잘 된다, 사업도 번창한다, 이것도 다른 복음이지만 진짜 다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아무리 유식하게 복음을 전해도 잘못된 겁니다. 너무 어렵게 전해가지고 이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겠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참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보세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죠.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대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헛되이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죠. 믿음을 지킨 게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켰다. 이런 얘기죠. 요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WCC, WEA, NCCK 틀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믿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기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들도 모르고 양떼들도 모르고 다 소경이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죠. 그러나 예수님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아까 읽었죠?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보세요. 예수님도 셋째 날에 뭐라 하셨죠? 그때 셋째 날은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건 뭐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 율법이죠. 십계명이죠. 계명들이죠. 법령을 지워버리고 풀어리 아웃,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신 겁니다. 부활하시는 순간에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하죠.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순간에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다.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셋째 날, 또 주님의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는 은혜로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해야 돼. 그래서 셋째 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복음의 소식, 이틀 동안에 옷을 빨라, 정결케 해라, 회개하라, 깨끗하게 돼가지고 좀도 없고 흠도 없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날, 출애굽기 19장의 셋째 날과 지금 그리스도 복음의 셋째 날, 부활하신 셋째 날, 이것과의 관계는 같은 셋째 날이지만 첫 번째 셋째 날은 율법을 주신 날, 이제는 결국 죽이는 의무는 법령을 죽이는 거죠. 이제는 살게 하기 위해서 셋째 날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날을 대변하는 게 뭘까요? 주님이 셋째 날에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왜? 그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자, 성경에 나타난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후 이틀이 지나고 세 번째 되는 날이므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 4,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흘렀으니까 나흘이 지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틀이 지났으니까 6,00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셋째 날은 6,000년이 지나고 일곱째 날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같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구원을 이루신 후에 셋째 날과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날은 같은 날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일곱째 날도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로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안식교에 준 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준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뭐 일요일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주의 첫날에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첫날. 왜 수요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왜 수요 기도회가 생겼죠? 수요일날 돌아가셔야만 사흘밤 사흘날 아닙니까? 캐톨릭에서는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성금요일 그러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니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일요일이 어떻게 셋째 날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속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교훈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 보면은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래 이스라엘 자손이죠. 성경을 잘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네. 여기 교회들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 안 그랬어요?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 한국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 뭐 미국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며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적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적이에요. 영원한 표적이에요. 에? 이는 엿새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어 숨을 돌리셨음이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할 때 그들에게 주신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회의 영원한 표적이 된 사실을 아마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일곱 번째 천년이구나. 즉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셋째 날이 되는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천년왕국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증거했죠. 물론 히브리인들 중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죠.
히브리서 4장 4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선가, 창세기 아닙니까? 어느 곳에선가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옛날 안식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안식하게 하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다.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일이 남아있다. 근데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 수백만이 나왔죠. 이집트에서. 복음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들은 자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아가지고 불평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수백만 가운데서는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할례를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다윗은 오늘 그럴 때는 오랜 후도 다윗 오늘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불평하다 다 죽었죠. 한과 같으니라. 만일, 자, 잘 들어보세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걸 개역에는 여호수아로 바꿔놨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예수가 안식을 줬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한 거 아닙니까? 예수가 한 게 아니죠.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거 가정법 과거 아닙니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개한 남은 자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히브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첫째는 유대인, 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대한 말씀도 이 세 무리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그들이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이틀 후 대환란 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들은 휴거가 안 되죠.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해서 셋째 날이 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셋째 날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에 나오죠.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대환란 때 가서는 주님을 보고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스가랴 12장 보면은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통곡한다고 그랬죠. 기가 막히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죽였구나. 그분이 사람 된 걸 죽였구나. 엄청난 통곡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전체에 있게 되고,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회개할 때 예루살렘에 그들의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때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헛되이 믿지 말고 전심으로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제거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곧 이르게 될 이틀 후에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날에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한 후 셋째 날인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 셋째 날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 뭔가 하면요, 그 셋째 날에 이르기 직전에 한 7년 전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휴거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리 올라라는 말을 듣고 그때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나타나심입니다. 나타나심, 공중에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을 두고 너에게 명하노니,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휴거와 그 다음에 천년왕국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제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가르쳐 줄 선생을 많이 둘 것이다. 그들이 교리를 떠나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헛된 이야기로 쫓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떠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그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도다.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이 축복된 메시지입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고 할례 받아도 안 된다. 그러니까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고 내가 강함이다. 우리가 참 부활한 소망이 없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참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야 되고 그의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가 전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순교까지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되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도 셋째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성령 안에서 이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자신들의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을 대비하고 또 셋째 날을 대비하는 이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새 집단 속에 어느 부분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진리의 시기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상고하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대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러분이 더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신다면 이 진리의 지식이야말로 세상에서 어떤 썩을 진리의 지식, 썩을 썩는 것의 지식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보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축복을 받아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기를 아버지 증거하기를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들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말씀을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